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 우리 귀한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성욱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오셔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 여행을 이제 오시게 되었고, 또 캐나다에 오신 것은 캐나다 여행도 있지만은 또 저를 또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이 마스터 과정 때 미국에서 2년 동안 바로 옆집에 살면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정말 10년 만에 이제 만나게 뵙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분이 또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이분 다음으로 열심히 했고요. 이분이 최고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가서 또 연세대에서 신과대에서 교수로 하시면서 처음으로 세베티컬 받으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 아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말씀 좀 닦고 광고하는 시간에 가족들 좀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우리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 시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해밀턴 한인연합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한 당회분들과 또한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까 오 목사님 2년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되짚어 보면 10년 전에 마스터 때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브루드 어웨이큰이라고 버클리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GR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사를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영어 시험을. 아주 어려운 시험인데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오 목사님이랑 또 다른 지금 박사 어떤 다른 박사님 4명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집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느꼈던 오 목사님이라면은 여기 계신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든든한 정을 느끼시면서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나중에 저한테 최근에 일어났던 개인적인 일을 한 가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어려운 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사실 막상 우리에게 큰일이 당하면요,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죠. 그 저한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는데, 그렇죠?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걸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슬플까? 예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시집간 딸이 시집을 가면 아버지는 식장에서 울죠. 왜 울까요? 시집가도 볼 거 뻔히 아는데. 그 다음에 건강한 아들이 군대 가면요, 어머니들 아버님도 우시죠. 왜 웁니까? 2년 후면 요즘 짧아졌죠. 1년 반이죠. 1년 반 후면 돌아오는데 웁니다. 또 먼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또 울죠. 우리가 천국에서 볼 건데 왜 웁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볼 것도 알지만 웁니다. 이렇게 우리는
뻔히 다 알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게 뭘까? 신앙의 큰 축이 두 개 있다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중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중요할까요? 간단히 얘기하다 보자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후의 이해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이해를 통해서 내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걸 다 알면서도 왜 우리 삶은 힘들까입니다.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7장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무슨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세 명의 여인들이 찾아가죠.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황을 하죠. 이 당황한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죠. 그 다음에 다른 두어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 두 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3번가량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9장에서 21절에서 27절로, 44절에서 45절로, 그 18장에 보면요 31절에서 34절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실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들은 두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서해 여인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슬플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얼굴이 슬퍼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슬퍼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24장과 그 전에 7장을 읽었죠.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심각합니다.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나인성의 과부가 그리고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힘들어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보시고 그 청년을 죽음으로부터 끼워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 젊은이를 소생시켜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는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죽은 자를 소생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당연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겪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사실을 얘기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생명을 관할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부활할 것처럼 믿지 못하고 왜 제자들은 불안해하며 슬퍼했을까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서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지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오 목사님을 뵙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자리에 하러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오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한 몇 주 지나서 한국에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한 통인데요. 깜짝 놀랐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래서 며칠 또 하루 지난 다음에 아버지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을 받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미국에서 저기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도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가 안 되겠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래서요. 사실은 8월 달까지 저희가 프린스턴에서 있을 계획이었는데요. 짐을 부랴부랴 싸서 다 들어갈 생각으로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그리고 비행기는 점점점 표는 사라지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온 가족이 저랑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저랑 아이들을 놔두고 저 혼자만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놓여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초조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계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걸려오는 그 전화 한 통에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어머님이 지금 건강하신 건가? 아니면 어머님이 지금 잘못되신 건가? 불안하면서 그 시계를 계속 많이 맞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전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몇 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면서요. 제가 그렇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회를 파트타임으로 섬기게 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저의 미국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사실은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죠. 그렇죠?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하는데 가보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분 문제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급하게 돈이 또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급하게 또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는데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을 겪으면서 제가 짧게 파트타임을 목회를 할 때 그 장례식이 날 때마다 갔을 때 제 부모님 같다 하는 말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위로를 던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제 일이 되어 보니까 제가 전도사이고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 일이 되어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목사한테도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님들은 과연 얼마나 어려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참회를 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제가 위대한 목회자는 아니어도 진솔한 목회자,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실 때마다 위로해 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진짜 제가 마음 아파하는 마음 심정으로 다가갔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되어보니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설교문을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새벽에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꿈을 꾸다가요. 왜 깨어났냐? 어머니 관련 장례에 대한 꿈을 꾸다가요. 일어나서 그때 이렇게 정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며칠 밤이 지나도, 아마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서 한 구석에 있는 잊혀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인간이 주어진 삶의 운명 가운데서는 그저 나약한 한나의 인간일 뿐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아무튼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고요. 그 운명의 시계의 추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다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설파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데, 이렇게는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나의 아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우쳐서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영의 신앙을 통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한테 어려움이 닥치면요, 기적처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기적처럼 병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달리 그 결과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낭망한 것 같고 슬플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 현실을 던져주는 게 우리에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오늘 그 신앙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구나. 1 플러스 1은 2라는 것 같이 단순하게 떨어진 수학 공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1 플러스 1은 2라고 믿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전제에 대해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그냥 1과 1을 그냥 대입하면 떨어지는,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2라고 믿고, 그리고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수학이 말하는 그 대전제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가 바라지만 나한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이야기고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뭡니까? 허상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요, 제가 한 가지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 아리랑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 나옵니까? 후렴구에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리랑, 아라리오, 그 다음에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싫어하는 뭐죠? 심리를 못 가서 발병난다. 그렇죠? 다 아시죠? 여러분, 아리랑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리랑. 이 아리랑이라는 말은요, 아리다, 그 다음에 아리랑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음가로 보면요, 아리랑 하면 뭐예요? 내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고요? 마음이 아프다. 그다음에 미랑아리랑 보면요, 아리랑이랑 하지 않고 아리랑, 쓰리랑 하죠. 쓰리랑도 비슷합니다. 쓰리랑도요, 쓰리랑 뭐하다고요? 마음이 쓰리다. 그 다음에 또 더 하면 뭐죠? 아라리오가 있죠. 아라리오는요, 알과 이제 얼이 이제 음가가 좋지 않은데요, 아리다, 아프다. 뭐가요? 얼이. 내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됩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날 떠나고 가면은 가다가 확 다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고 가시면 발병이 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정서를 가장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노래인데요.
여러분 그가 제가 말하는 그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정서 속에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가야 아시죠? 가시를 읽고 하십니까? 가시를 읽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돌이 많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나는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지옵소서. 우리 정서에서는요, 님이 떠나갑니다. 그 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님은 그 떠난 걸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저한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이 아리랑 같구나. 아리고 쓰리고 마음이 슬픈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떠나버렸는데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올 거다. 만날 수 있을 거라.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리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린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점을 잡은 것처럼 우리의 아리랑은요, 우리 삶의 고백이 들어졌는데 어떤 아리랑입니까? 예수 아리랑입니다. 떠나님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되돌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재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희망, 그렇죠? 아니면 내가 떠내보낸 그 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그 희망. 그래서요, 아리랑은요, 어떻게 보면요, 슬픈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리랑을 신나게 불다 보면 어떻습니까? 목청이 털리다 부르면 울다가도 웃음이 나오면서, 그렇죠? 마음이 확 뚫리죠. 왜요? 내가 가진 슬픔을 다 토해내는데요, 혼자 토해내지 않습니다. 누구는 토해냅니까? 같이 토해내요. 아리랑 혼자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부릅니까? 모두가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례식장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축제라는 영화를 죽음이라는 그 장례를 가지고서 모티브로 해서 축제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당시에요.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가지고 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막상 그거를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요, 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슬픈 곳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부모님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가요, 이 교회라는 게 뭘까 생각하면요, 바로 예수 아리랑을 다 같이 부르는 장소 같아요. 슬픈 사람은 슬퍼서 눈물 놓아 울고, 그렇죠? 위로하고 싶은 사람은 위로해주고, 또 슬픈 일뿐만 아니라 지나갔던 그 와중에도, 슬펐던 가운데도, 내 상심한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 나누며, 기뻐할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공간. 아마 이 해밀턴 연합 한인교회는 하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리고 쓰린 마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목 놓아 울기도 하고, 목 놓아 격려하기도 하고, 목 놓아 사랑도 하고, 목 놓아 또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이 아리랑과 같은데, 근데 우리의 삶이 그냥 여느 삶이 아니라 예수를 아리랑이 한다면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슬픔에서 끝나면 그날은 아리랑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무엇을 바뀝니까? 희망으로 바뀝니다. 저의 경우에는 떠나보신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이 참 힘들지고 쓰리지만 그 어머니를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아픈 마음을 다스려 나갈 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경배를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냥 여느 아리랑과 다른 것은, 예수 아리랑인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그 주축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하면 슬퍼하십시오. 누가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사람한테 의심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의심 다 거두어 가십니다. 누가 거두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뤄갈 때 우리의 삶이 슬픔과 고통과 희망과 기쁨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러져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이 예수아리랑 변할 줄 믿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그렇죠? 예수 그분 다시 돌아오시네. 아리랑 아라리요. 떠난 님 다시 오시네. 우리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겪어내고 예수님께 나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다운 평안 허락해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